우리가 리더십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리고 리더십의 중요성을 많이 말하기도 합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냥 일반적인 리더십의 정의를 이야기한다면, 그냥 리더십 그 영어 그 자체를 풀이한다면 배를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는 능력, 영향력, 이것을 힘, 이걸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풀이한다면 어떤 정해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그 공유된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하는 힘, 영향력, 능력, 그것을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일반적인 정의를 도입한다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목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능력, 힘, 그걸 교회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아마 목표, 목적이 될 겁니다. 리더에게 목적, 목표점이 없으면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팔로우들을 어디로 끌고 갈지를 리더 자체가 방향을 상실한다면 그 자체가 리더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우리 보통 인생들이 흔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인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리더라면 이렇게 바꾸어 질문할 수 있겠죠. 이 공동체를 어느 지점을 향해서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가? 이번에 캐나다의 총리가 된 저스틴 트루도라면 이 캐나다의 모든 백성들을, 국민들을 어디를 향해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자격이 있죠. 하나 더 질문을 던진다면,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곳은 내 인생 모든 것을 걸 만큼 가치가 있는 곳인가? 내가 임의로 정한 장소가 아니라 저 장소, 내가 모든 구성원들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저곳은 일단 내가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내 목숨을 던질 만한 그 정도의 가치 있는 곳인가? 모든 공동체를, 국민들을, 성도들을 이끌어 가도 되는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과 확신이 없이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이 분명할수록 그 리더는 리더십을 굉장히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목적지나 목표가 잘못되었다면 그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도 잘못된 길로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리더의 목표가 올바른 것이라면 그 리더를 따라가는 많은 팔로우들의 삶을 바르게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리더십이 중요한 것이죠. 분명한 것은 리더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올바르게 세워진 분명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전이라고 말해도 아마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목표점이 분명해지면 리더, 공동체 리더가 아니라도 개인적으로도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작은 일들에 매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집중력을 발휘하게 돼요. 방향이 분명하니까 집중해서 발휘하는 힘이 놀랍게 나타나요.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트렌드, 유행, 여기에 그리 민감하지 않아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시험을 잘 쳐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학생이 머리가 좋거나 무조건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험을 잘 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쯤 맞는 말입니다.
보통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치는 학생은 머리가 좋고 공부를 무조건 열심히 하는 학생이 아니라 자신이 가야 할 비전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시험을 잘 칩니다. 보통 직장인들도 라이센스 같은 거는 열심히 공부해요. 학생들이 대학 공부는 열심히 잘 안 해도 자기가 취업해서 먹고 살 거 저 라이센스 반드시 필요해 땁니다.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자기가 살아가야 될 저거 아니면 나 직업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공부해요. 공부도 비전과 목표와 관계됩니다. 높은 성과를 올리는 영업사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표가 없는 세일즈맨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실적이 연말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일반적으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것이 그릇된 목표든 올바른 목표든 목표를 설정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은 그래요. 스티븐 코비라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시리즈로 한번 말씀을 전한 적도 있는데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됐죠. 책이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잘 적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1번부터 7번까지 보면 목적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목표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 중에 2번째, 3번째 습관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번째 습관은 목표를 확립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으면 이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 목표를 확립하고 시작하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조건 뛰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무조건 뛰었는데 어디 가는지는 몰라.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기가 어디로 가고 어디에 올인하고 어디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바빠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준비죠. 그러니까. 습관 3번째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First things first.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게 3번째 습관이에요. 긴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급한 일에 쫓겨다니다가 소중한 것을 놓쳐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도 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것. 먹고 살기 바빠서 소중한 가정을 놓치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 우린 그렇게 살아요. 나중에 그리 참 많이 후회해요. 급한 일에 쫓겨서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 나중에 다 놓쳐버려요. 자녀도 놓치고 부인도 놓치고 남편도 놓치고 가정을 잃어버려요. 허탈하죠.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비전과 나침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시계에 따라서 인생을 살 것인가 나침반에 따라서 인생을 살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시계에 따라서 사는 인생의 특징들이 있어요. 늘 약속에 쫓겨요. 스케줄에 쫓겨요. 일에 쫓겨요. 급한 일에 밀려다녀요. 항상 사소하고 세부적인 일에 늘 인생이 매여 있어요. 현실 중심적이죠. 항상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 급한 일부터 급한 불부터 자꾸 끄다가 급한 불이 자꾸 생겨요. 희한하게 인생을 살면 요거 요 정도 하면 안 생겨야 되는데 아이가 이제 이 정도 크고 젖을 떼고 걸어 다니고 하면은 급한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급해져요. 학교 보내면 엘리멘터리 스쿨, 미들, 하이, 유니버시티 자꾸 급한 일들이 많아요. 뭘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침판을 선택한 인생은 비전을 쫓아 살고 가치관을 쫓아 살고 원칙을 쫓아 살고 사명을 쫓아 살고 방향을 따라 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미래지향적이죠. 보이는 현실보다는 좀 급해도 더 중요한 미래의 방향을 정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좀 사소한 일을 신경 안 쓸 수 있어요. 좀 급해도. 시계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바쁘게 살 때는 잘 몰라요. 이게 바르고 맞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반드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왜 사는 거지?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사는 거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목사니까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이 들었어요. 그분이 게으른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부지런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 질문 앞에 서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쫓아오고 열심히 한 이 삶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간 일만 하다가 죽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계보다는 인생의 나침판이 더 필요합니다. 인생은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계획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물론 계획대로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노력하고 머리를 쓰고 에너지를 들이고 하니까 잘 하시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의 수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시덤불을 만나기도 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냄새나는 쾌쾌한 인생의 바닥에서 헤맬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건 시계가 아니에요. 현실이 그런데 시계 있으면 뭐예요? 그때는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비록 지금은 쾌쾌한 바닥에 내가 나둥글고 있어도, 내가 가시덤불을 만나고 헤매고 있어도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단 말이에요. 뚜벅뚜벅 헤치고 나갈 수 있어요.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 와도 내가 가야 할 곳을 가다 보면 이 어둠이 언젠가는 걷어질 거야, 사라질 거야, 빛이 나타날 거야, 믿는 믿음이 생겨요. 나침반을 따라 사는 인생은 그런 믿음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비록 현실이 어두워도 캄캄해도 힘들어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나침반이 있는 인생은 목표가 있는 인생이죠. 왜 사는지를 정한 인생이죠. 아는 인생이죠. 그 인생은 자유함이 있는 인생이에요. 부한대 처하면 어떻고, 옷을 오늘 좀 잘 입으면 어떻고, 좀 못 입으면 어떻고, 오늘 한 끼 굶으면 어떻고, 남들이 내 얼굴을 못생겼다고 하면 어떻고, 우리 집안 욕하면 어떻고. 왜요? 나는 비전이 있거든요.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크게 개의치 않아요, 사실. 내가 가는 곳이 분명하고 그곳이 이 세상의 고난과 지금 겪는 고통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곳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현재의 아픔, 고난, 고통에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대해질 수 있어요. 근데 현실 중심으로 살다 보면 빡빡해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사람을 대하는 것도 거칠어요. 조금만 상하게, 마음 상하게 하면 상한 말들이 막 쏟아져요.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현실이 단데 뭐 현실이. 미래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물질과 권력,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미래가 있고 방향이 있고 나침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부터 조금은 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오늘 바울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바울은 내면의 나침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시계를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선교지를 항상 옮겨 다녔어요. 바울이 다녔던 선교지를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성지순례 하다 보면 진짜 먼 거리를, 지금이야 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가지만 걸어서 거의 다 도보로 배 타고 그렇게 다닌 거 아니에요. 정말 먼 곳을 다녔어요.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을 다 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상황 가운데 처하겠습니까? 문화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사람들 대상이 다르고 그러면요, 원칙이 없으면 항상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장소가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졌어도 변하지 않는 나침판을 마음속에 소유했기 때문에 한결같은 원칙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원칙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9장은 8장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나 먹어서는 안 되나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그 음식을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들을 먹으면 안 된다. 신앙 있는 사람은 자유하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대답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바울은 오히려 이 먹어도 된다 안 된다의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너는 누구냐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의 본질적인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고 네가 가는 방향이 어디고 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대부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원칙을 가지면 다양한 문제들을 처했을 때 스스로 대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숙한 대답을 내놓아요.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에 대해 확신에 찬 어투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9장하고 10장이에요. 지금 바울이 주로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강한 자들이죠. 소위 말하는 고린도 교회에 넘쳤던 열광주의적인 성령파 내지는 쾌락주의자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신들에게 임한 성령의 은사,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그 엄청난 성령의 은사들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방탕하게 내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 거기에 구애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어떻고 음행을 하면 어떻고 육체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아주 그냥 교만한 지식이죠. 자신 있어야 해요. 마치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그들의 그런 행동을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저 우상의 제물, 저기 귀신이 역사하는데 저거 먹으면 안 되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사에도 참여하고 제물도 마음껏 먹고 자기들은 자유가 있다 이거죠. 지식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먹고 그런가 따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 그 사람들은 그 정도 자유가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탈이 나는 거죠. 시험에 들게 되고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8장 12절 13절에서 너의 지식으로 네가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고 제물을 먹는 것은 네 자유다. 그런데 약한 자들이 너 때문에 그런 담력을 얻어서 따라하게 되고 약한 양심이 상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더 강력한 말을 하고 있죠. 만약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 같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결코 약한 형제가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이어지면서 자신을 예로 들어서 다시 길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와 무한한 권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지내는 그 18개월 동안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9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월급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 당연한 거다. 그렇지만 나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권리를 내려놓았다. 쓰지 않았다. 그 이유를 9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금이라도 장애를 입을까 봐 염려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대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복음을 잘못, 복음이 변질되어져서 저 예수 전하고 돈 받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재산을 축적하고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복음이 장애를 입을까 봐, 손상을 입을까 봐 그런 것도 상가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상가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상급은 복음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은 것 그 자체가 상급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한 거, 그게 내게는 상급이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9장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9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장 19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의 지금까지 모든 삶의 행동 양식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저렇게 행동했나? 바울은요 이미 율법의 한계를 벗어난 사람이에요. 율법이 뭔지를 알고 율법에 자기가 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지만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자신도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허상이지만 그들과 함께 행동했다는 거예요. 손을 씻으면 같이 장로들 유전을 따라 손을 씻고 그들이 지키는 정결법을 다 지킨 거죠. 왜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뭘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그들과 친숙해지고 다가가고 함께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은 모세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자기도 율법 없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손 안 씻고 그냥 뭐 하나님께 예배 기도 안 하고 그냥 먹으면 그냥 먹는 거예요. 자기도 그냥 율법 없는 사람 이방인들과 같이. 이유는 단 하나 똑같아요. 이방인들과 같이 되어서 어떻게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고 있잖아요. 내가 이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린 잘못해서 그럼 바울은 카멜레온이네, 회색주의자네,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는 바울은 다르죠. 왜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변하지 않는 나침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방향은 한결같아요. 행동이 다른 것 같지만 한결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자유자였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자. 그게 진짜 자유 아니에요? 돈을 포기할 때 진짜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목숨을 포기할 때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또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독교의 역설, 파라독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십자가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이 참 놀라운 파라독스예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마틴 루터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을 적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레오 10세 교황에게 한거에서 보내는 소논문이었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태도를 매우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이 논문을 읽었습니다. 신학대학원 막 들어가서 신학과 성경, 이 신학교 들어가면 자기가 있는 믿음하고 좀 달라요. 그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신학에 눈이 좀 열렸어요. 기독서점에 가서 잘 안 팔리는 세일하는 책 중에 하나를, 작은 책자예요. 소논문이니까 한 권 샀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신학이라는 게 이렇게 멋진 게 있구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저 신학 공부에 길을 열어줬다고 볼 수도 있는데 벌써 뭐 오래됐죠. 누렇게 책이 바뀌었는데 제가 그래도 그 책을 갖고 다녔는데 요번에 이사하면서 어디 꽂혔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계속 찾았는데 못 찾겠어요. 그 책의 시작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으로서 누구에게도 속해져 있지 않다. 누구의 종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충실한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속해져 있다. 모든 사람에게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처음에 나오는데요. 제가 이걸 딱 읽는 순간 뭐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신학이 이런 거구나. 정리됐어요.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도 만물의 주인이셨으나 여자에게서 나셨잖아요. 율법 아래서 나셨잖아요. 따라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이라는 종의 형상을 입은 자유자이시면서 동시에 종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루터는 이어서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요. 그런데 사랑을 통해서 이웃 안에서 살아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향해서 내려옵니다. 뉴턴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선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단련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책이 다 기억나진 않지만 어쨌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막 늘어져 있던 어떤 퍼즐이 딱 맞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그때 가진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게 신학하는 기쁨이 그렇더라고요. 책을 읽는 기쁨이 그런 데 있죠. 바울은 오늘 자유주의자들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2년마다 있었던 이스미안 경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의 큰 축제였죠. 그 경기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면서 수많은 선수가 달려도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고 이기기를 원하는 선수라면 반드시 자신의 삶을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9장 24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행동을 절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면류관을 얻기요. 그 당시 올림픽도 마찬가지만 이 월계관을 하나 쓴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예였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적합니다. 야, 그것도 썩는 것 아니냐. 그 면류관 때문에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먹을 것 참고 선수들이 그렇게 하지 않냐. 그래서 한 사람이 월계관을 쓰는데 그 월계관도 결국은 썩는 거다. 썩는 면류관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한다면 영원한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너희의 삶이 그렇게 방종했어야 되겠는가? 라는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영원한 면류관을 얻겠다고 하면서 올림픽이나 아니면 일반 경기의 선수들도 절제하고 자기 육체를 아끼고 훈련시키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껏 육체를 방종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라는 거죠.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맺죠.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제가 이제 좀 이 성경 구절 26절, 25, 26절을 좀 제가 제 나름대로 풀이하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도 열심히 달려간다. 나도 지금 게으르지 않. 바울이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열심히 뛴다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뛰는 게 아니다. 나는 내 안에 나침판이 있다. 나침판이 가리키는 대로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을 무시하고 있어요. 이 자유주의자들은 바울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울이 바보같이 월급도 안 받고 자신을 주장하지도 않고 치면 그냥 맞고 굶고 흐름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바보같이 살고 이렇게 사니까 고린도 이 자유주의자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분명히 사도직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뭔가 인생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꿀리는 뭔가가 있으니까 저렇게 살지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내가 그냥 이렇게 대충 사는 것 같고 바보같이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썩을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나는 영원한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자신 있는 어투예요. 지금 나는 결코 목표 없이 달리기를 하는 그런 바보가 아니다. 나는 결코 허공을 향해서, 그 당시 권투 경기도 많았거든요. 허공을 향해서 주먹질하는 권투 선수가 아니다. 나는 오히려 유효 펀치를 날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 그렇게, 기독교인들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뭔가 나사 풀린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바보같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근데 요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하도 약삭 빠르게 예수를 믿고 하니까 아주 더 싫어하지. 손에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좀 어리숙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방향만 맞다면 구원을 위해서 양보하는 거예요. 그 사람 뭐가 뭐 재판이 걸리거나 아니면 뭔가 분쟁이 생겼어. 그러면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잘못했다고 말하고 저 사람 저 사람은 꿀리는 게 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지 않죠. 우리는 방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방향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자를 향해서, 이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바르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향방 없이 달리지 않는다. 나는 허공을 향해서 무협 펀치를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더 위대한 상급을 향해서 결코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나침판이 있을 뿐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났잖아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알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무한한 자유가 있다. 나 또한 너희들과 같이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다. 바울이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뭐 술인들 못 마시겠습니까? 나는 율법에 결코 매이지 않는다. 그러나 율법을 무시하지도 않는다. 단지 나는 약한 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권리와 내가 가진 무한한 자유를 잠시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복음 전도자의 공통점이에요. 이건 공통점.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바울의 자유와 당당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 성도님들이 몇 명이든 간에 여기에 있는 분들은 한 명도 낙오됨 없이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처음 던졌던 질문, 리더라면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과 해답을 저는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을 걸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최하진 선교사입니다.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책을 통해서 알았고, 그리고 영상 강의를 한번 들었어요. 너무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불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교사들이 하도 많아서 저도 처음에 이분 또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일찍 알았는데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도 뭔가를 이게 선교사님들 뻥뻥 이렇게 치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하나는 분명하더라고요. 이 책 제목도 내 인생을 주님께 걸으라는 책을 처음 적었는데 인생을 하나님께 건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분은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공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스탠퍼드에서 포스트 닥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탠퍼드 연구원으로 지내고 스탠퍼드 교수 제안도 받았다고 합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대덕연구단지에 내려가서 한 3년 정도 근무했다고 하는데 저도 몰랐는데 거기 가면 다 박사라네요. 다 돌을 던지면 맞는 게 다 박사라네요. 저 LA에서는 던지면 다 맞는 게 목사님들이라고 그러던데. 예. 거기도 아주 고상한 동아리 활동을 한대요. 박사님들의 고상한 동아리 활동이 뭘까요? 두 가지를 한대요. 하나는 동양화 파트가 있고 하나는 서양화 파트가 있대요. 그래서 본인은 동양화 쪽으로 갔대요. 고도리를 친 거죠. 박사님도 그걸 하나 봐. 심심하니까 대등이 다 그걸 많이 한대요. 좀 심하게 하는 것 같아 제 생각에. 조영민 집사님이 잘 알라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느 날은 고도리 치다가 어쨌든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도 허탈해가지고 차를 타고 그날 그런 날이 있잖아요. 자기가 모태신앙이라
태중에서부터 신앙이기도 하지만 뭐든지 못하는 신앙. 못해 그러대요 자기가. 근데 그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질문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이 뭔가? 그 공부해가 박사학위 받고 지금 아투나 치면서 돈 잃었다고 열받아하고 내 인생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그런 질문이 확 스쳐 지나가대 차에서.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 나이 때까지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제대로 읽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따라 갑자기 이래 안 되겠다.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읽었다. 1장은 항상 읽다가 많은 장이니까 항상. 그래서 쭉 그날따라 많이 읽었대요. 저 11장까지 갔는데 11장에 보면 그 셈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 절이 이 말입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대요. 데라가 아브라함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무식한 거예요. 모태신앙이지만. 그런데 이 구절을 딱 읽는데 자기 눈에 들어온 것은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죽었더라. 요 말이 확 들어오더래. 데라는 죽었더라. 데라는 죽었더라. 데라는 죽었다. 이 데라가 205년까지 살았는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기가 즐겁게 살았고 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데라 인생 205년이나 살았는데 참 불쌍한 인생이다.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다면. 근데 그때 갑자기 머리에 천둥 번개 같이 자기를 빡 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야, 네가 데라야 이놈아. 그러더래요. 네가 데라야 이놈아.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살았잖아. 그리고는 바로 한 절 차입니다. 11장 32절 그 다음이 바로 12장 1절이에요. 1절을 딱 보는데 1절의 내용이 뭡니까? 1절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지경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위대한 사람. 이 위대한 사람의 특징이 확 나오더래요. 위대한 사람의 특징이 딱 뭐냐 보니까 떠나 가라. 떠나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구나. 그 생각이 마음속에 들더래요.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떠나는 인생. 그래서 스탠포드에서도 교수직을 제안했을 때 자기가 스탠포드에서도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진을 그려놨대요. 사진을 쭉 보는데 특징을 한 가지 발견했대요. 그게 뭐냐? 다 죽었더래요. 당연하죠. 다 죽고 한 사람 살아있더래. 다 죽었어. 저 사람들의 삶의 의미는 뭔가? 그런 생각이 자기가 들면서 내게 스탠포드에서 교수를 하거나 하면은 사람들은 인정받고 자랑할 거 있고 좋잖아요. 근데 내게 만족을 주는 인생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 그게 참된 인생이라는 생각, 그 생각도 물론 하나님 주신 생각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합니다. 떠나기로. 그래서 중국으로 떠나죠. 그런데 아내가 반대하죠. 당연히 반대하죠. 근데 아내도 억지로 데려가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마음을 열어주세요. 근데 아내가 어느 날 어쨌든 동의를 했어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하얼빈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가 무슨 열방 학교인지 만방 학교인지 하여튼 뭐 비슷한 그런 학교인데 지금 뭐 수천 명이에요. 근데 이분이 박사보다 잘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재테크예요. 자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걸 보면서 자기는 이렇게 아파트를 낳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아파트도 벌써 3채나 되고요. 땅도 많이 사놓고 재테크하면 다 돈이래요. 잘한대요 그걸. 그런데 이 선교사로 떠나가지고 8년 9년 동안 선교하면서 그 아파트 다 팔았대요. 뭐 선교 8, 9년 동안 하려니까 돈이 없잖아요. 다 팔았대요. 그걸로 이제 선교비 마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그거 내려놓는 게 힘들었대. 근데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더래. 내가 이렇게 돈을 잃었다. 돈을 다 잃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사람을 얻었더라는 거죠. 거기는 한국에서도요. 거기 공부하러 많이 간대요. 한국의 애들이 적응 못하는 애들이 공부하러.
그리고 자기 아내가 어느 날 화장을 하면서 내가 선교지 와서 화장도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주근깨가 너무 많이 생겼다고 막 그럴 때 자기가 옆에서 조마조마하면서 돌아가자 그러면 어떡하지? 마음이 좀 안 됐더래. 아내지만 안 됐더래. 그런데 그 아내가 바로 이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에이, 그러면 주근깨 좀 생기면 어때? 내 주근깨 하나 생길 때마다 한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전혀 존경하지 않던 아내를 그때부터 존경하게 됐다고.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던데요. 제 아내의 얼굴에 70억 개의 주근깨가 생기게 기도해달라. 흑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되지.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기쁨, 나침반이 있는 인생, 자기 인생을 걸만한 목표가 있다면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언젠가 없어질 우리의 모든 것, 육체도 없어지죠. 쥐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가지고 갈 게 뭐 있어요? 다 없어지죠. 그렇다고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는 기쁨. 이 말도 제가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인데요. 세상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에 지쳤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여주길 원하고 있다. 참 도전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치 있는지를 증명해내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침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